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데 정말 좋은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참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니까 재력이 풍부한 사업가를 보내주소서. 또 교회를 앞으로 법적으로 또 셋업해야 할 절차가 필요하니까 변호사도 보내주소서. 또 교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도 보내주소서. 말로서는 누구를 보내달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혼자 자기 교회 나올 성도들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그 교인은 그동안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모처럼 만에 이제 마음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부딪히거나 서로 갈등을 겪을 상대가 없는 개척교회로 아예 찾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인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착하고 순하고 선하고 신실한 일꾼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교인들만 모이면 교회가 정말 평안하겠구나, 은혜가 넘쳐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순하고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교인들만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목회할 때 누구와 함께 목회했느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죄다 나를 팔아먹고 배신할 놈들 아니었느냐? 여러분, 교회에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성도들만 모이면 그것은 정말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많아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만. 뒤돌아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 지키는데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직접 베껴 쓰고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신앙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컨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철저히 했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시장이든 거리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구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누구든지 가장 모범적인 교인이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비난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원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율법에 열심이고 신앙생활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자기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대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할 터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 자기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미워졌던 것입니다. 네? 그들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가까이 오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부정하다고, 그들이 더럽다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도 같이 싸잡아서 비난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정작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의 삶처럼 그렇게 따라 살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을 고집한다면 이렇게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그 세 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재산을 나누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 아들에게 돌아올 분깃은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멀쩡한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자기에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불효막심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행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예컨대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런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크고 머리가 크고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의 그 가르치시는 그 율법이 자기에게 큰 짐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집구석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멀리 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리라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 그 상속, 몫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대 쥐어박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하반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두 아들에게 살림을 미리 나눠줬어요. 살림을 나눠줘도 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자기에게 할당된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며칠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아버지의 권위로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절대 어림도 없다,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인데 안 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으면 바로 집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계속해서 이 재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청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재산을 고집하고 돈을 움켜쥐고 아들과 원수가 되느니 차라리 돈을 잃더라도 아들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열심히 나중에 벌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아들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온 아버지는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억지로 가둬놓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은 그것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힘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품이 실증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처음엔 그렇게 간절히 만류하시다가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는 우리가 떠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집할 때 우리를 떠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이며 은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3절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나눠준 후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그 재산을 처분해서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둘째 아들은 애당초 고향에서 농사 짓고 살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은 이 시골에서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니라 큰 도시에 가서 크게 사업을 하고 성공할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뜻을 펼치고 크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라 결심하고 떠났어요. 근데 정작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방탕한 삶을 통해 다 탕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애당초 재물을 관리할 능력도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휩쓸고 가는 큰 흉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궁핍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그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남의 집 거부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남의 집 거부살이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싫어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돼지를 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돼지한테도 업신여김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때 돈을 뿌리며 코와 생활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불을 찾아서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뭔가 떡고물 떨어지나 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는 가장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을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간섭만 없으면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그를 꼬드겼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더 행복할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는 그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네?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이 탕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먹을 것이 남아돌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지은 죄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지은 죄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올 때 자기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만류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감지덕지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흔히들 인생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배가 바다 위를 잘 항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작정 물 위에만 오래 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돌아갈 항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그 배에서 최고급 요리가 나오고 선상에서 멋진 쇼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배가 돌아갈 항구가 없다면 그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향,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20절 보면 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일어나서 돌아갔다는 말이 곧 회개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발걸음을 붙잡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웃 사람들에게 당할 수치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서 모아놨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으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난 자신을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방탕한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주기까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떠나올 때도 그렇게 간절히 만류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서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착한 아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속을 바가지로 썩인 그런 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오늘은 그 아들이 오려나 동부 밖까지 나가서 그 아들이 오는 날을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임을 단번에 확인하고 알아보고 100m를 달리듯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지 중에 상거지 꼴을 하고 온 이 아들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죄를 자백하고 벌을